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연구하고 정보를 짜집기 위해서 또 성경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사실 준비를 해도 모자란 것 같아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 7월 달부터는 계속 학원복음화 메시지 보고 있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수첩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없으신가요? 기도수첩 44페이지를 보시면 네, 학원복음화 2과의 메시지입니다. 류 목사님께서 랩넌트들과 포럼하라고 하셨고요. 우리 청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그런 중요한 묵상의 시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과의 잘못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이고요. 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기도수첩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을 펼치시고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3장 오늘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가 보도록 할 거고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에 따라기보다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주로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본 복음이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이 예수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주로 대상자가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상으로 메시지를 쭉 나열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 중에 이 유대인들의 각인을 바꾸고 사상을 뒤집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상으로는 마태복음 좀 초반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으로 흐름으로 보자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금식 40일 정도의 금식 기도를 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5명의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는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를 확립을 하시고 나서 제자 사역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민중 사역,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산상보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이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고 있다가 산상수훈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보면은 거의 첫 번째 사역 바로 다음이 산상수훈으로 나오죠. 이유는 뭐였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율법이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이 복음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찌들어 있었던 율법적인 부분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대교의 전통들을 깨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상본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뭐냐, 진짜로 인간이 받아야 될 축복은 뭐냐,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죠. 그런 흐름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목에 다 몰아서 뭐 하신 부분도 있지만 뭐 제자 사역과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돌아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셨겠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겠죠. 그거를 이제 마태가 모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 13장 전에 마태복음 12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전통으로 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죠. 저도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냐, 이런 또 시비를 막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런 메시지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왜 복을 못 깨닫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율법과 전통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면리를 걸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정작 제일 중요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걸 다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대교 정통에 의해서 계속 후대들과 후대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들이 계속 각인되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전달하시는데 복음을 못 깨닫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국이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기준을 잡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바꿔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응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본인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기준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조금 더 내가 안락하게 살아야 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해져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가 좀 취직에 더 잘 돼야 되고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더 좋아져야 된다. 혹시 그렇게 기준을 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했고 나의 현장에 임했고 내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종교인들이 생각했었던 기준과 혹시 별반 다르지는 않으신가요? 유대인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내가 인격도 좀 더 훌륭해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더 발휘를 해서 이거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 땅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어졌던 거죠. 한 예로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윗입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제 찬양인도 하거나 몇 번 메시지 할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딱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다윗만큼 인생의 행복과 평안함을 누린 사람이 있었을까? 그가 지었던 시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근데 막상 다윗의 인생에 딱 들어가 보면 인생에 평탄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이나 상황이 좋은 때보다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가 훨씬 많죠.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목동으로 있었죠. 굉장히 외로운 생활이었을 거예요. 이제 골리앗을 꺾었어요.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전 유다 땅이 들썩거리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마자 사울 왕이 군대를 조직을 해서 다윗을 이제 쫓아다니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청소년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자랐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게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고 우리가 비참하다, 불쌍하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노년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죠.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마다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다윗은 행복했거든요. 너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시간표 속에 쓴 거거든요. 진짜로 잠을 자는데 풀밭에서 잠을 자고 물가 옆에서 숨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강하면 내가 잘 되면 좋고 내가 안 되면 낙심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금요철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기 전에 한 6시부터 이제 연습을 해요. 교회 와서 연습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연습을 하는 방 옆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사랑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 뭐 자폐아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 같으신 분들,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랑부에 이렇게 함께 담겨서 인도를 받고 있어요. 제가 가는 그 시간에 사랑부에서 굉장히 나이 많은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나이 지긋하신 어머니, 그리고 이제 사랑부 담당하시는 이기한 목사님이 사랑부 다락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조금 텀이 있어서 조용히 사랑부 예배드리는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다락방 마치시고 가셨고 나이가 굉장히 좀 지긋해 보이시는 우리 어머니 아마 권사님이시겠죠. 권사님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랑부 청년을 앉혀놓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쭉 읽고 성구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아버지가 투병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부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또는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좀 많이 안타깝다. 아니면 또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그 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구함성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안타까운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이분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겠다. 지금 이 시간이 이분들에게 최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겠구나. 오히려 이런 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 이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감사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가 더 비참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어떠십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감정적인 어떤 그런 기분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현장에 처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힘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누려진 참된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내가 속에 있는 걸 털어놓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마치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계속 갈증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게 되면 내 환경, 여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노예로 있어도, 내가 왕으로 있어도, 내가 아무리 천한 직업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론은 좀 빨리 정리를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 9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요,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고요, 어떤 씨는 가시나무가 있는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거고요, 또 어떤 씨는 옥토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13장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8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받고 기뻐했는데 문제 생기니까 이제 엎어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익과 손해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 말씀을 뿌리는데 너가 이 말씀 받을 때 마음을 옥토처럼 만들어야 말씀이 담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듣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노력하고요. 친구들과 떠들고 싶은데 떠들지 않고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주일학교 때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은 너가 옥토가 되라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는 복음을 받기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받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 받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얕으니까 금방 사라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내가 기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은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고요. 이 말씀이 어떤 비유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현장에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없으면 옥토에 씨가 안 뿌려지잖아요. 지금 말씀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1부 예배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보라고 하셨는데요.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완전히 마른 뼈처럼 죽어버린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서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과 제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 통해 살아나고요.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의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제자들에게만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허락되신 거예요. 쉽게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동기와 야망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동기와 야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이용하잖아요.
복음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해서 이 복음을 통해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셔서 깨달으면 이용해 버리잖아요. 류 목사님이 가끔씩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초창기 다락방에 막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거든요. 한국 교회가 막 들썩들썩했었습니다. 저도 기억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감리교 재단 중에 굉장히 큰 교회, 뭐 광림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주교 강습했던 생각이 나요. 막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서 다락방 합숙을 사실은 안 받아본 목사님들이 좀 없을 만큼의 대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종 훈련들, 집회들이 있게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어떤 이익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훈련비가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집회나 훈련 때 헌신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동샘제일교회, 지금으로 치면 임마누엘교회 교육자분들이셨거든요. 중직자와 교육자분들이 다른 사례 없이 이 훈련과 집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완전히 올인하시고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당연히 저희들이 상식으로 치면 임마누엘 교회가 가져가서 뭐 살림을 해야겠죠. 근데 그 모든 수익을 임마누엘 교회가 갖게 되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고 전도운동 할 수 없으니까 그 모든 수익을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만들어서 협회에 다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헌신하셨던 분들은 사례 없이 계속 훈련과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을 하신 거죠.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집회와 막 훈련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 목사님 테이프나라든지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테이프를 녹음을 해서 파는 분들, 전도협회와 상관없이 자기가 교재를 정리를 해갖고 파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훈련 교재 중에 열쇠 현장 교재 중에 사명자 가이드라는 교재가 있죠. 이게 원래는 팀합숙 그 교재였었는데 팀학습 받으신 어떤 분이 이거를 갖고 와서 사명자 가이드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팀학습 훈련의 의미를 이제 모르시고, 그래서 이제 교재가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에 있어서 순수한 복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이용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보면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어떤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요. 씨를 뿌렸을 때 곡식이 나야 되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원수가 와서 밤에 몰래 가라지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곡식과,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나겠죠.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 비유를 증명하셨냐?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와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생명 없는 자, 복음을 막는 자, 복음에 방해되는 자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새가족에 오면 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교회는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교회는 병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경찰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경찰서는 범죄자를 잡아서 심판할 수는 있지만 범죄자의 인생에 답을 주거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을 주는 곳이에요. 학교는 육신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지만 영적인 사실은 못 가르치거든요. 교회는 진짜로 인간에게 필요한 영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병원은 육신의 질병은 치유할 수 있지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교회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있어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정치인도 교회에 와야 되지만 범죄자들도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극악무도하게 이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교회에 와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뭐라고 말할까요? 배척하지 않으시고요. 범죄자, 뭐 가늠한 여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시고 고치셨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혹시 교회에 그런 상처 입고 지금 치유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막 시험에 들기도 하죠. 교회가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거나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만약에 또 다르게 얘기를 해서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입술은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복음을 이 운동을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자꾸만 복음 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도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 안에 낙심자들, 방치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좀 같이 우리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아시죠?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어른들이 이제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 같은 거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되게 작은, 거의 이제 좁쌀만한, 좁쌀보다 더 작은 씨인데 이게 땅에 심기게 되면 굉장히 큰 나무가 돼서 막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나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고 누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곰팡이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장마철인데 반지하 계신 분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막 이제 곰팡이들이 펴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것들이 자꾸만 알아서 막 확산을 하겠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랑 누룩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복음의 능력이요 엄청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면 내 수준, 사실은 내 실력 상관없이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구원의 길 메시지 우리 크로스 십자가 그리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해갖고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을 이건 지우고 구원의 길 하나 가지고 지역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이라면 제가 있는 가문, 가정, 우리 현장 살릴 수 있다고 믿거든요.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누룩처럼 조용히 현장에 펴져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요셉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을 다하고 막 청소를 진짜 막 미친 듯이 다른 사람들 1시간 하는 거 10분에 청소 끝내고 뭐 빨래 같은 거 온 가족의 빨래를 모아갖고 빨래 달인 해갖고 막 빨래 척척 그 손빨래를 엄청나게 빨래하고 금방 널면 마르고 막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만 가지고 있었고 요셉만 알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겠죠. 많은 노예들은 자신의 인생을 아마 예측해 보건대 많이 한탄했겠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다. 내 자녀도 노예가 되고 우리 가문은 완전히 멸망받은 가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겠죠. 근데 요셉은 안 그랬던 겁니다.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 자꾸 웃어요. 자꾸 사람들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달라요. 노예들이 억지로 일을 하잖아요. 하기 싫은데 끌려왔으니까. 노예는 노예 같지 않게 이 노예면은 지금 자기 인생을 환탄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러냐, 나는 망했다, 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웃고 행복해하고 스스로 평안해하고. 근데 환경 자체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요셉만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이 보았을 때는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거든요. 천국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온 현장 가운데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해하지는 마실 거는 그러면 우리가 막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 따뜻하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맨날 안 웃어지는데 표정은 늘 미소 짓고 행복한 척, 평안한 척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퍼지다 보면 내가 있는 전체 현장의 영적 분위기와 영적 흐름을 바꾸고 문화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있거든요. 7번째, 8번째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감추인 보화, 구리고요. 좋은 진주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값진 진주라고도 표현이 되죠.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 좀 많이 궁금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상처 많고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늘 이제 눈치 보고 자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작 모든 삶의 어떤 패턴이나 어떤 뭐라고 말할까?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가 복음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제가 복음 받고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세상은 커 보이고 직장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지? 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보화와 진주, 진짜로 제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이 하나 있거든요. 집안에 보물이 생기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보물로 바꿔서 밭에다가 이제 묻어두는 관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에 났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보물을 다 싸다 들고 이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 두게 되면 전쟁에 왔던 다른 침략자들에게 뺏기기 때문에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놓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밭에서 이제 보화를 캐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시대가 많이 바뀌면 혹시나 그 주인이 죽게 되면 밭의 소유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에 그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합법이 아니라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이 보화를 갖는 게 합법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농부고 제 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일터에 가서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죠. 좀 현실감 있게 100억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00억이네, 좋겠다. 그리고 덥나요? 나의 모든 재산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밭을 제가 사겠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집중훈련을 하다가 저희 이제 회사에 중요한 이제 선생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디데이를 정하고 한 분씩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점집에 가면 점쟁이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는 신 받아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빨리 구술해야 되고 신을 받아. 너가 갈 길은 이거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다른 점집을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두고 계속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디데이를 정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가정이 완전 무너졌어요. 어렸을 때 이미 아버지 어머니 이혼을 했고 지금 아버지는 암 걸려 계시고 본인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신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친구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30분 정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예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저주와 장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겠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는 이유가 감동을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믿어진대요. 지금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믿어지고 이게 영적인 자기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믿으면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진대요. 문제는 어떤 존재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 못하게 한대요. 그 사람은 표현 안 했지만 사단이 이제 장악을 한 거죠. 모든 복음 듣고 나서 영접만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뒤로 제가 1시간 동안 이분이랑 실랑이를 하고 계속 결박기도 하면서 당신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 저주와 재앙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앞으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인생에 숱한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도 않아도 될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에 가치 있는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천국 비유가 뭡니까? 물고기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1부에부터 주셨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마찬가지겠죠.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말씀 운동의 시스템입니다.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중요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말씀 운동의 그물을 펼칠 때 그 그물 안에는 낙심자, 상처받은 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도 있지만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고요.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중요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시간표에 있고 실제로 전도운동의 선봉장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를 사실은 말씀 운동으로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였죠? 현장에는 분명히 길가, 돌밭, 가실떨기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옥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9번째 물고기 비유라고 하셨는데요. 현장에 말씀 운동의 그물을 펼치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비밀, 값진 진주, 값진 보화의 축복 누리면 누룩과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그런 현장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 가라지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와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많은 현장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천국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가 있는 현장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는 누가 옥토이고 누가 정말로 값진 진주와 같은 제자인 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골라서 나와 친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고요. 가끔씩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직장 상사, 같이 일을 하는데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동료들,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에 눌리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 운동 펼치시면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참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 가운데 복음 듣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운동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이름